찬송가 337장 그리고 수요일 저녁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입니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날 구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내 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찬양집 303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303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응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위축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위축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 말씀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오늘은 10월 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0월 7일자 본문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 구약성경 663쪽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에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다 하며 자기들이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네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시는 종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지금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7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죄, 죄가 없는데 억울한 상황이 닥쳤을 경우, 또 외부의 적이 침략했을 경우, 가뭄, 기근, 전염병, 또 이방인들도 찾아와서 간구할 경우, 전쟁에 출전할 경우, 포로가 될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정해 놓고 하나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성전을 해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백성들이 각각 마음에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솔로몬의 간구에서 깨닫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간구에서 깨닫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간구하면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일어날 수 있는 7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들어주실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미 앞에서 어제 묵상한 내용이죠. 22, 24절 두 군데서 사례를 얘기했는데 죄가 없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 죄 없음을,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그 원수를 공의대로 갚아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22, 23절이에요. 사법체계가 흔들리면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어디 호소할 데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가만 보세요. 왜 저렇게 억울해할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 공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쌓이고 그러면은 공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질서가 없어지고 악이 타협하게 되고 악이 번성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여기서 억울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공의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사례 1이에요. 두 번째 사례는 뭐죠? 외적이 와서 침략을 했을 때 항상 이깁니까? 질 때가 있어요. 패배했을지라도 돌아와서 얼마나 얻어 터지고 깨지고 죽고, 이겨도 사람이 죽는 판인데 져서 패잔병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낭망이 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억울하고 이렇겠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십시오. 메스터 볼륨을 줄이세요. 메스터 볼륨.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빌었던 것이 25절이에요. 25절에 나오죠. 자, 그럼 오늘 읽은 본문 중에 27절은 무엇이죠?
비가 오지 않아 어려워서 회개하면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도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실험을 많이 해요. 뭐 요든가 뭐 그것을 항공기로 뿌리면은 수증기 합쳐져 가지고 비가 내리는 실험을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못 하는 거예요. 지금도 비 내리는 건 컨트롤이 안 돼요, 사람이. 못 내리게도, 더 많이 내리게도, 덜 내리게도 못 해요. 더 많이 오는 거야 어떻게 흘려내버리고 가두면 되지만, 안 오는 거야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한 4년 전에 제주도에 재앙급수하고 난리 난 적이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 땅은 비가 안 오면 속수무책이에요. 애굽하고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애굽은 항상 나일강이 흘러요. 그래서 물이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그때 뭐 갈릴리 호수에 뭐 좋은 펌프가 있어가지고 그냥 양수기로 돌리고 뭐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컸겠어요. 물이 없다는 게. 요즘처럼 물을 어디다 저수지를 담아놓고 뭐 할 수도 있는 시설이 아니고. 그런데 그 사례가 세 번째 사례고요. 또 기근은 이제 굶어 죽는 일. 전염병 때문에 깨닫고 간구하면 경외하는 길로 나갈 것이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3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기근, 전염병의 원인이 여기지만 곤충 같은 것이 막 메뚜기 떼가 닥쳐가지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적국이 에워싸는 거, 그리고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나 하여튼 어려움이에요. 이 모든 사례는. 이럴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사례예요. 또 하나는 이방인, 33절, 이방인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일지라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간구하면 그들의 기도까지 들어주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거 아시죠? 모든 백성,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의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35절에 적국과 싸우러 나갈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럴 때도 간구하면 돌아봐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또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들어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39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다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예언적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그런데 이걸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이 열왕기는 그 일어난 당시에 쓴 역사서고요. 같은 내용을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왔을 때 아마 에스라가 썼을 거라고 추측들을 해요. 학자들이. 이 역대기는 훗날 썼어요. 그 갭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경험했어요. 벌써 자기들은 모든 상황을, 이 지금 솔로몬이 언급한 내용을, 그걸 왜 끄집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 사례마다 간구하면, 기도하면 들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당시에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이건 예언적 기도였어요.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측이 다 맞았어요. 맨 마지막 기도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다니엘은 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거라고 봐요. 예레미야를 읽었겠죠. 근데 그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사례가 맞잖아요. 적국에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면, 세 번이나 기도했잖아요. 느헤미야도 기도했어요. 적국에 끌려갔을 때. 에스라도 그랬어요. 수많은 적국에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이 기도의 말을 회고하고 생각나게 하고 생각해서 다시 되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압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닥칠 때 이런 어려움만 있겠어요? 이런 어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라별로도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리 치이고 전리 치이고 참 이렇게 이제 먹고 살만하고 힘이 있다고 하는데도 중국 눈치 보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 신경 쓰여, 미국 신경 쓰여, 일본 깐죽깐죽거려, 저 깡패 같은 북한 저 형제가 나라를 저것도 신경 쓰여. 살 수가 없어. 내가 정말 대통령이라도 못 살 것 같아 정말. 이런 딱 상황 보세요. 어디 하나 쉬운 구석이 있나? 백성들은 맨날 여론은 분열돼가지고 뭐 이러면 이래서 뭐라 그러고 저러면 저러서 뭐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 이래서 난리치고 저러면 저기다 죽겠다 그러고 말도 못해. 코로나 잡는 것도 신경 쓰이는데 또 이 어려운 와중에 백성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고민이고 또 수출은 수출대로 해야지 또 개혁과제는 개혁과제대로 해야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유형이 있냐고요. 수입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고 정말 그 관계가 안 좋아져 가지고 정말 마음이 상하고 정말 그 서운한 것, 그 다음에 따돌리는 것, 그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한 서운함, 이런 관계의 어려움도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것도 정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어려움이잖아요. 그 마음고생한다는 게. 자식 때문에 고생, 부모 때문에 마음고생,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질병 때문에 마음고생, 육체적 고통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개인이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송사도 걸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사기도 당할 수 있고 수없는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 몰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의 유형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있죠. 그러나 어떤 유형의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전부 다 뒤에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소원함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간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낭망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9절에 있는 말씀, 각각 마음의 죄를 깨닫고 주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만 하면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실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도 없는 앵무새처럼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기도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아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비가 오지 않을 때, 또 적국이 침입했을 때, 메뚜기 떼가 없던 메뚜기 떼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농작물을 하고, 이거 자연재해죠, 자연재해. 아니 전염병이 돌 때 우리는 뭐 코로나를 알고 있었나? 코로나 처음 들어봤죠,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때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재앙이 왔는지, 왜 이런 우리가 고통을 받는지 의미를 깨닫고 깨달아야지 뭘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라도 37절에 보면 거기서 스스로 깨닫고 또 깨닫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백날 얘기해줘도 모른다니까요.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이건 아니구나. 이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구나. 뭔가 자각하는 게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해도 쇠기에 경일기죠. 남 얘기하는 거죠.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얘기가 곧 내 얘기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대체적으로 좋게 얘기해서 안 깨달아요.
여러분 좋게 해서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코너에 몰리고 정말로 외통수에 걸리고 진퇴양난에 빠지고 죽겠어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 상황, 주여 선부여 의지없어서 항복하는 그 순간, 그때 깨닫는다니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좀 좋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다, 저도 여러분도 다 경험한 바예요. 죽을 지경이 돼야 깨달아요. 고통이 가중되고 정말 살 수가 없을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될 때쯤 돼야, 아, 이거 내가 뭔가 잘못됐나 보다 라고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순간에 깨달으면 다행이에요. 그래도 못 깨닫는 인간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게 깨달아지나? 스스로 전부 다 앞에다 스스로 깨닫는다. 누가 하면요, 아유 막 기분 나빠합니다. 요즘 5살, 4살짜리도요 뭐 시켜가지고 하라 그러면 고집 있어가지고 지식대로 합니다. 오래 못 가요. 그냥 하는 신용을 하지만 오래 못 가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된다고. 스스로. 이게 주일 설교거든요. 저 설교 이미 다 했어요. 설교 주보는 벌써 넘어갔어요. 아,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오래 가지? 정말 이게 너무하네. 막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올 때가 있죠. 이거 큰일 났네. 목장 때문에 걱정, 교회 공동체 걱정, 양육하는 거에 걱정, 주일학교 걱정, 성도들의 그 경제 상황이 걱정. 막 걱정이 돼서, 물론 걱정만 하는 건 아니고 기도도 합니다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 깨닫는 게 있어요. 아직 덜 깨달은 것 같다는 거예요. 덜 깨달은 것. 뭐가 진짜 문제인지, 네가 무엇 의지하고 붙들고 살았는지를 깨우치게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깨우쳐야 돌이킬 수 있으니까,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안 되면 설 깨닫고 회복이 되면 옛날식으로 또 살아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은 그랬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좀 더 깨달아야 되겠죠.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이 있나 보죠. 제가 그랬잖아요. 코로나가 우리의 취약한 데를 찾아다니는 것 같다고. 우리가 그동안 문제라고 못 느꼈던 데를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터뜨려요. 폭로하고 있어요. 이번에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이 찾아내는 거 못 느끼세요? 전 그게 느껴지거든요. 제일 먼저 신천지를 건드리더라고. 그들의 사람들이,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거에서 좀 알고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 아류단체인 줄 알아요. 그냥 신흥 종교인 줄 알아요. 근데 이 정도일 줄 몰란 거죠. 딱 드러내는 거예요. 취약한데 방문 판매하는 거, 뭐 할아버지 할머니 모아놓고 막 그게 뻥 터지고, 요양원, 그죠? 막 그 취약한데 팡팡 터지는 거 느껴지시죠? 급기야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달고 있는데, 방역이 오히려 우리를, 종교의 자유를 방해한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가면서 함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거짓됨을 세상에 다 드러냈어요.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이 드러낼 상황이 되니까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발붙일 수 없고 복음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구나, 뭔가 이거 잘못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두 발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용서하여 주시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죄를 청산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깨닫는 자에게만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깨닫는데도 기준이 있어요. 말씀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식대로 깨달으면 안 돼요. 이거 잘못했는데 그건 후회라고 그래요. 아니요. 철저하게 말씀을 받쳐봤을 때 내가 이대로 살지 못한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요거 해야 되는데, 그때 그걸 잡아야 되는데, 이걸 후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달라요.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거예요. 각각 스스로 자기 마음의 죄를 깨닫고 주의 뜻을 알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보시고 정말로 어려움이 가중되거들랑 자신을 살펴보시고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께 돌이켜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33절 말씀. 누구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솔로몬의 7가지 기도 중에서 저는 좀 파격적인 기도가 담겨 있다고 봐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알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아요? 33절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이 친히 택한 언약 백성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성전도 그래서 지은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만 독점할 수 있는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도 이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것이지 그들이 뭐 특별하고 특출나고 잘나고 이뻐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뭐 잘나서?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믿게 하심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진 게 얼마나 큰 은혜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안 믿어지는 일가 친척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내가 특권의식 나만 잘 믿어지고 천국 가고 이게 아니잖아요. 먼저 믿었으니 안 믿는 자를 구원하는데 쓰임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만이 아니라고요. 물론 내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모든 피조물, 모든 세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면서까지 사랑하사 그걸 깨달은다면 나만 하나님을 독점하는 시기에 그런 시기와 질투, 편협한 독점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기도를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바라시고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이방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인도 아니잖아요. 근데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감사함으로 주의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30절 레마의 말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피조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에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이게 놀랍죠. 우리 옛날에 막 무전기가 되면 과거 막 시간을 초월했죠.
우리 그 시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이 피조 세계에 갇히는 분이 아닌데도 그 우리들의 기도를 나 들어주신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나는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 신기하시구나. 우리 여기 물질 세계만 우리의 사는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에 계신 분이, 그쵸, 묘하기도 그렇지, 영의 세계는 이것까지도 포함하나 보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게 나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판단하시죠. 한 사람의 사람은 한 길 사람의 속은 마음 속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신다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공의로 실현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말씀은 주일날 다시 한번 요약해가지고 다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가 어제하고 오늘 묵상했는데, 여기서 이 기도에서 간구하는 기도에서 얻는 교훈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상황,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상정해 놓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도 왜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살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속담에. 그러니까 낭망하지 마라, 희망은 있다, 뭐 이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속담에서. 맞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이게 다 하나씩 보면은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가뭄 들고 무슨 뭐 천재지변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살 수가 없어. 그럴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이게 기도하는 거. 우리도 어떤 상황에 처해질 때 당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 구하고 막 돈을 메꾸고 막 사람 찾아다니고, 이거 아니라고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왜 그런 고통이 나에게, 왜 이런 그 찬양 있잖아요. 생각해 봐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고. 그냥 못 깨닫고 가면 아무런 레슨을 얻는 게 없어. 교훈을 얻는 게 없다면 나에게 득이 되는 게 없어. 고생만 죽도록 한 거지.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깨닫고 이거 아니구나라고 판단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회복돼야 살이 되고, 그게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뭘 아무런 교훈도 없고 갑질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이게 뭔 의미 있어요? 고생대로 하고 또 반복할 건데. 깨닫는 은혜, 그것도 스스로 깨닫는 은혜, 그래서 돌이키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누구의 기도 다 들어주신다. 이방인 포함한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기적인 하나님 아니다. 우리가 너무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제가 봐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세상 사람들 아주 우습게 여기, 저 안 믿는 불신자들 막 이러면서. 세상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내가 뭐 잘나서 여기 들어왔어요? 그들도 정말 그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고 하나님의 선의를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서 여기 좋은가 본데, 하나님 이런가 본데 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이 바라볼 때 교회는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정말 괴팍스럽고, 이런 면은 이거는 우리 너희들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뭐가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드러내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03장 찬양집 30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03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심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한 모든 솔로몬의 기도가 이스라엘 역사에 다 일어났어요. 근데 기도했을 때 살아났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했을 때 망했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교훈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저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깨닫습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들어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부터 스스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하시니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